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데, 언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것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실 것과 의의 승리와 영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 구원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 가운데 성령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받은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문제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받은 다음에 이제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그 있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걱정이 이거예요.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항상 죄는 가까이 있어요. 또 잘못하면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죄책감,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어떤 분들은 이제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뭐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예수를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교회 다니면 역시 그래, 사람이 달라져. 깨끗해지고 그냥 다시는 죄 안 짓고 우리 배울 만해. 거기 가자. 그리고 갈 텐데,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 믿고 잘못하는 사람이 더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 안 믿고 잘못하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잘못하는 사람 것이 더 잘 보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검은 옷에 먹물튀면 잘 안 보이는데 흰 옷에 먹물튀면 이거는 금방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꾸 그것이 더 드러나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더러우면 안 보인다고. 그건 뭐 묻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입어보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밥 먹을 때 참 조심스러워요. 저희 식구가 가끔 앞치마 하라고 그래갖고 뭐 하나 댄다고 이렇게, 그지? 그거 이제 안 흘린다고 먹어봐도 이렇게 너무 튀면, 빨간 게 하나가 탁 튀면요, 그 조그만 것이 얼마나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게. 그래서 그거 그냥 물냉주로 닦고도 그거 안 닦아지잖아요. 근데 좀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한 방울 튀어도 안 나. 그거 괜찮잖아요. 다녀도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참 많이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뀐 것이 없어. 나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칭의, 의인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확 된 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심판을 받죠. 재판받죠. 거기서 유죄 그런 판결이에요. 그렇지만 의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왜? 이제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사망이 오지만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그거 있죠.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한 것은 그러면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하여간 이상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늘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지었어도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죠. 죄 중에 있고 죄가 늘 가까워요.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짓죠.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지은 죄, 속으로 지은 죄. 했는데 안 들킨 죄, 들킨 죄.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니까. 근데 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나.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감사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결코 없대.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정 용어인데 비난하거나 유죄 판결을 하거나 죄를 선고한 것을 얘기해요. 넌 죄인이야 이렇게 선고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로 가느니 해당되는 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어떤 경우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해당되는 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셔서 그 법대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법이 달라. 법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뭐 법이 다르다면 다른 거지 뭐. 그 전에 저기 벌써 한참 됐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이민 초기에 미국으로 가끔 이민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회자될 경우가 있었어요. 책에도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갔어요. 여기 한국에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마트가 있는데 마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가면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아기를 차에 놔두고 잠깐 기다려.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차 문 닫고 그리고 문 잠그고 갔어요. 그리고 장을 보고 나와 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아기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웬일인가 보니까 아기가 경찰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서 가니까 아기가 거기 있어. 경찰들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따지거든. 아기를 안 주고요 재판하거든.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이 사람이 아기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있나 없나 재판하더래.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트 앞에서 차 세워놓고 아기 보고 좀 있어. 그리고 문 닫고 가도 괜찮죠. 우리나라 그런 경우에 애 데리고 가는 경우 봤어요? 안 데리고 간다고. 그냥 아기 그냥 놔두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나라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법이 다르면 다르게 판결이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면, 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양을 죽였죠. 근데 진짜 죄는 누가 지었죠? 내가 지었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칠 때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잘 됐습니다. 뭐 죄를 짓고 또 돼도 괜찮겠죠. 이거 구원파가 되겠네, 구원파.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있죠. 그 죄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다시 다른 적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좀 지어도 걱정하지 않는 게 좋아. 너무 그 죄책감에 휘말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셔서, 할렐루야,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이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면 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아니라니까. 법이라니까, 법. 여러분, 법은 정해놓으면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한 번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정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요.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지 모질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완전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완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믿음이에요.
뭐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앞으로 질 거냐, 안 질 거냐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살아 지나가야 되는 거죠. 현재만 내 거지 뭐 과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안 온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셔요. 영원에도 계시고 영혼에도 계시고 이쪽 영혼도 계시고 이쪽 영혼도 계시고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보셔요. 한꺼번에. 우리는 그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이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시간을,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속에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말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소부재는 지금 한국에도 계시고 20년 전 한국에도 계시고 100년 전 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통틀어서 모든 걸 통틀어서 거기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런 얘기, 입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대. 아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지금 개혁 개정에 아빠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해. 우리가 말하는 아빠라고 하는 개념과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하는 아빠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아바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어쨌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양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배너 영화를 봤나요? 배너? 딱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3시간 40분. 옛날 배너가 굉장히 길어서 그거 다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봤나 3학년 때인가 봤나 중학교 때 봤는데 그 학교에서 단체 입장해가지고 2시간 영화 보고 2시간 쉬었다가 다시 2시간 보고 그렇게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배너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배너라고 하는 말은 허시 집안의 아들 그런 거예요. 아들인데 허시의 아들 이름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배너라고 하는 제목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이름은 유다야.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차 해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 아니 그 전투하는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게 됐어요. 노예들이 하는 거죠. 노예들이 가서 밖에는 못 보고 그냥 앞에서 북 치는 사람의 북에 따라서 앞으로 젓기도 하고 뒤로 젓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막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거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야 돼. 쇠사슬을 차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쳤는데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함선에 타서 이제 이걸 쳤는데 그 함선에 총사령관이 탄 거예요. 근데 그 함선이 가다가 로마 함선이 가다가 해적들을 만나요. 그래갖고 해적들과의 전투 속에서 이 선장 그 사령관이 탄 배가 폭발돼가지고 가라앉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유다가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장군을 보고 그 장군을 건져냈어요. 근데 장군이 딱 보니까 망망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배는 다 부서지고 자기하고 노예만 딱 살아있으니까 장군이 안 되겠다. 이 수치스럽게 내가 사느니 죽자.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유다가 못 죽게 만들어갖고 버티다가 저 멀리 배가 오는데 저게 아군 배인지 적군 배인지 모르지만 기다려보니까 아군의 배야.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그 배에 올라가서 다른 장교들이 승리했습니다. 장군님 배만 무너졌고 우리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갔거든요. 배에 올라간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장군이 그 주는 물을 사병이 와가지고 물 못 먹었으니까 물 드시라고 물을 주니까 저 장군이 먹으려고 하다가 노예한테 먼저 주고 네 먼저 먹어라. 나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물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군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로마시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행진 가운데 두고 그리고 그 장군이 그 유다를 자기 아들로 삼아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주고 자기의 명예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노예였었는데 이 사람이 졸지에 그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가문의 모든 영광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와요. 다시 유대 나라. 거기 살면 뭐 되는데 안 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고향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빌라도를 만나요. 우리 잘 아는 빌라도 알죠? 여러분 빌라도 만나보셨죠? 빌라도 알아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했던 사람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를 만나요. 근데 빌라도가 저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옛날에 너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끌려가고 그 함선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내가 내 친구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친구의 아들로 대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친구의 아들로 대해주는 거예요. 야, 양자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양자도요, 양자들이니까 그때부터 그 장군의 지위, 갖고 있는 명예, 재산이 다 그 사람께 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대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뒤에서 쭉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갈라놓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들 마찬가지죠. 나아가서 36절 말씀 가운데 또 보니까 그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장하는데 그 말이에요. 주장한다,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그 말인데, 사망이 뭐죠? 죄 때문에 온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장한다, 확신한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책감에서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져도 되냐? 그렇진 않아. 죄를 짓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내 자녀인데 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먼저 근심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근심하시는데, 주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죄를 좀 짓고 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욕한다든가 아니면 싸웠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싸우고 나서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말해봐요. 안 좋을 수도 있지, 또 좋을 수도 있지, 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싸우고 나면 내가 이겼어도 마음이 좀 안 좋아. 그 안 좋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 내 마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고통은 주님의 책망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마음이 자꾸만 캥겨, 뭐 안 좋아. 그러면 그게 뭐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근심하시는 거죠. 나무라시는 거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오는 것을 느끼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책망은 말로 하는 거야. 꾸짖는 거야. 징계는 뭐죠? 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말로 하셔. 내 마음속에서 그냥 강심에 좀 갇히게 듣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그리고 좀 불편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좀 느끼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주 터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맞았다 그러잖아. 하나님께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건 뭐 안 해도 알 거야. 하나님께서 뭐 때리시는 방법은 우리 가르치면 여러 가지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가운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건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 회개해서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안 아프던 게 갑자기 아프면 왜 아픈지를, 물론 건강상 여러 가지 환경상 이유도 있지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있나. 그 전에 저희 아이들 기를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 기를 때 안면도에서 처음 목회하다 보니까 안면도라는 섬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 시골에. 근데 밤에 애가 아프기 시작하면 여기는 가까우니까 그냥 응급실로 쫓아가면 되겠지만 거기는 응급실도 없고요. 그땐 차도 없어갖고 오토바이 한 대 갖고 다니는데 그 밤에 어디 나갈 데도 없잖아. 그럼 밤에 애가 막 열이 나고 펄펄 끓면 둘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기도했어요. 분명하잖아. 그 애기가 잘못한 일은 없지. 애기가 잘못 안 했으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겠지 뭐.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럼 둘이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갖고 아이가 아프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안 아프게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하고 나면 열이 내리는 거예요. 애가 자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요. 징계도 하신다고. 그냥 책망받기 전에, 징계당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더 좋죠. 실컷 터지고 누구처럼 찬송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기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뭔가 죄를 졌으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로마서 14장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의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죄 짓지 않을 때. 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삶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못 사는 거죠. 언제?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고 다 같은 말인데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보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왜?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약속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죄 때문에 문제, 죄. 죄가 오면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죠. 죄를 지면 불안하죠.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때린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뻗고 자고? 아니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고. 누가 마음이 편한 거야? 맞은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야.
때린 사람은 어쨌든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쪼그리고 자는 거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남 때리고 나면 그렇잖아. 뭔가 하고 나면 캥기는 거야. 요즘에 사람들은 뭐 남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리잖아. 댓글 달아가지고 막 댓글 이상하게 달아놓고 마음 편한 사람들은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댓글 달 때도 그런 거 하는 거야. 남 때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 그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공포가 밀려오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요. 죄를 지면 예배가 제대로 안 돼. 예배와 기도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안 들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없애야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통로예요. 또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히면, 그것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죠.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요? 죄가 은혜의 통로를 막아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고달픈 생활을 하죠. 고달픈 생활을 해. 목마른 생활을 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돈 벌어서 전대에 넣더라도 전대에 구멍 뚫어진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만 넣어봐라 내 전대에 구멍 뚫려가지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곡식을 거둔다 할지라도 한번 많이 해가지고 기름 짜봐라. 기름 짜면 10병 짠다고 나오는 데서 5병밖에 못 짤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 가운데 왜? 죄를 지으면 내가 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것이. 왜? 은혜가 막히니까 은혜가 안 와. 물론 물질적인 은혜도 아니지만 영적인 은혜도 안 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모든 행위는 뭐냐면 죄요, 죄.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잊지 않을 건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 가람, 이게 뭐냐면 업되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그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왜 못 들어요? 주님 막으시니까 안 오는 거예요. 뭐가 막히니까?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니까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빈곤함이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들고 늘 슬프고 왜 그래? 잘 못 믿으니까 그래.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죄가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잖아.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주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죄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돼요. 죄가 있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야. 우리는 소금이야. 소금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맛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선하게,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해요.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좋은 일을 많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물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전략은 뭐냐면, 마귀가 무능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힘없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지, 욕심 많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잃게 하고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고. 근데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또 자녀야 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맨날 아프실 것 같아요. 엄청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지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다고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그래.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어쨌든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 안 좋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죄를 지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죠. 죄를 지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향기 없는 꽃,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크리스찬. 그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는 almost Christian is non-Christian. almost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 죄는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애통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짜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대로 칭의롭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무능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